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77. 길갈에서 거지 오글라 12개의 돌. 386. 1946년 2월 18일. 나는 지금의 길갈이 어떤지 모른다. 예수께서 그리로 들어가실 때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팔레스티나의 평범한 마을인데 주로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낮은 구릉지 위에 있다. 햇볕이 어찌나 강한지 나무 밑이나 줄지어 서 있는 포도나무들 사이에 대강 심어둔 밀도 자랄 수 있을 정도이다. 밀은 위에 있는 나뭇잎들에도 불구하고 일조량이 아주 많고 가까이에 있는 사막지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익어간다. 장날이라 먼지와 소음과 쓰레기와 혼란이 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믿음은 없으면서도 열정은 넘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마당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못 본 척, 모르는 척한다. 예수께서는 작은 옆마당으로 곧장 가서 식사를 하신다. 그 마당은 변두리쯤에 있는데 온갖 종류의 식물의 가지들이 뒤엉켜서 충분히 그늘이 져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곳이 원래는 산의 일부였는데 최근에 마을로 개간이 되어 아직도 원래의 자연 상태가 일부 남아있는 것 같다. 빵과 올리브를 드시고 계시는 예수께 다가온 최초의 사람은 누더기를 걸친 남자이다. 그는 빵을 좀 달라고 청한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분의 빵과 손에 가지고 계시던 올리브들을 전부 주신다. 그럼 선생님은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에게 가진 것을 다 주고 와서요. 베드로가 말한다. 상관없다. 나는 시장하진 않고 목이 마르구나. 거지가 말한다. 이 마을 뒤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왜 저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까? 선생님 가지신 빵의 반만 저에게 주셔도 됐는데요. 이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게 역겹지 않으시다면 다시 드시오. 나는 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역겨워한다고 여기면 안 되니까 당신의 손으로 한 입만 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먹겠소. 방금 전까지 슬프고 음울했었던 그 사람의 얼굴은 놀란 미소로 환해진다. 그가 말한다. 제가 불쌍한 오글라가 된 후에 누군가가 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예수께 빵을 한 입 드리고 나서 묻는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갈릴레아의 랍비 나자렛의 예수요. 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나는 메시아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선생님께서 거지들에게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분봉왕은 길을 가다가 저희를 보면 하인들을 시켜서 저희를 때리게 하는데요. 나는 구세주요. 나는 때리지 않고 사랑하오. 그는 그분을 응시한다. 그러다가 그는 천천히 울기 시작한다. 왜 울고 있어?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목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을 우물로 모시고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고백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일어서시며 말씀하신다. 갑시다. 저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말한다. 아니다. 나는 곧 돌아올 거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뉘우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집 뒤로 가신다. 집 너머로 들판이 이어진다. 우물은 저기 있습니다. 물을 드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니요, 먼저 당신의 괴로움을 나에게 쏟아 놓으시오. 나는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겠소. 아마 나는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있어 이 샘의 물보다 훨씬 더 상쾌한 우물을 가지게 될 거요. 선생님, 어떤 물입니까? 당신의 뉘우침이요. 저 나무들 아래로 갑시다. 여기서는 여자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소. 갑시다. 예수께서는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으시고 올리브 나무들이 우거진 곳으로 그와 함께 가신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죄가 있고 제가 그걸 뉘우친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하시오. 나를 무서워하지 마시오. 주님, 저희는 한 아버지 스라의 7형제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상처하시고 나서 재혼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6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희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유산으로 나눠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희 형들 6명은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제 재산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죄로 고발해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16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며 말하다가 침착성을 되찾아 말을 이어간다. 형들은 6명 모두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번창했는데 제 몫의 재산도 그렇게 번창해지는데 한 몫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해진 어머니를 돌보다가 병이 들었으니까요. 하느님께서 저희 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몹시 저주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 저주의 희생이 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분명히 그렇겠지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셋째 형이었는데 그 형은 모든 저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5 형들의 재산 덕분에 번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형은 결혼하지 않고 죽은 자기 동생 셋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하고 자녀 없이 죽은 맏형수하고 결혼을 했고요. 속임수를 쓰고 대부를 해서 둘째 형의 과부와 고아들에게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가로챘습니다. 그 형은 제가 어떤 부자의 하인으로 식료품을 팔러 장에 가서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저에게 욕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형을 만났는데 저도 혼자였고 형도 혼자였습니다. 형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저는 추억과 증오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어머니의 10주기였거든요. 형은 저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욕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더러운 암캐라고 부르고 저를 하이에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주님, 어머니 욕만 안 했어도 어머니 욕만 안 했어도 저는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형이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바람에 제가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그냥 때리기만 하려고 했는데 형이 미끄러져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사진 바닥이 미끄러운 풀로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 협곡과 급류가 있었습니다. 형이 잔뜩 취해 있어서 아래로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을 찾고 있지만 형은 지금 레바논의 급류의 돌들과 모래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저는 주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형은 다시는 카이사리아 파네아스로 돌아가질 못했어요. 저는 평화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건 카인의 저주입니다. 사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서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실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정말 나쁩니다. 그 사람들은 연민이라고는 모릅니다. 랍비들 중에 랍비이신 선생님은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생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속삭이신다. 내가 그 죄들도 짊어지겠소.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연민이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도 왔소. 내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나는 구세주요. 당신은 용서받기를 바라오. 무엇에 대해서 용서받으려고 하오? 제 죄에 대해서입니다. 선생님,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저는 제 형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그때 저는 모욕당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그를 때리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말했소. 그러나 당신이 한 사람이 아닌 6 형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할 때 당신은 모욕당하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었소. 당신은 숨 쉬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었소. 증오와 저주, 그리고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이 당신의 영적인 빵이었지요. 예, 주님, 그것이 10년 동안 제 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장 큰 죄는 당신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순간에 시작되었소. 당신은 당신의 형들을 6번 죽인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 그 사람들은 저를 파산시키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복수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요? 예,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소. 벌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당신은 사랑을 했어야 했소. 그랬다면 하느님께서는 땅과 하늘에서 당신에게 강복하셨을 거요. 그럼 그분께서는 절대로 저에게 강복을 하지 않으실까요? 뉘우침은 강복들을 다시 불러오. 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을 스스로에게 안겨주었소.
당신은 당신의 형들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민을 스스로에게 주었소. 맞습니다. 제 두려움은 26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지이고 병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저는 재물을 사기 위한 돈을 모으느라 굶주리면서도 성전에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제 죄를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물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소. 당신이 날마다 하나씩 재물을 바쳤다 해도 당신이 그것을 바치면서 거짓말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죄에 대해 진실한 고백을 먼저 하지 않는 의식은 미신적이고 무가치하오. 그것은 죄에 보태진 죄이고 그래서 무익한 것 이상이요. 그것은 독성적인 제사요. 당신은 사제에게 뭐라고 말했소? 저는 무지로 인해서 주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속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느님께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하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러대는 것을 심리적 유보라고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시오. 죄를 지었으면 사람은 속죄해야 하는 거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용서받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죽인 목숨 대신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와 함께 죽는 것 뿐입니다. 속죄하기 위하여 사시오. 당신은 과부에게 남편을 돌려줄 수도 없고 아들에게 그 아버지를 돌려줄 수도 없소. 사람은 죽이기 전에 증오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허용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당신의 새로운 길을 걸으시오. 당신은 그 길에서 내 제자들을 만나게 될 거요. 그들은 틀림없이 유다의 산악지방에 있을 거요. 트코아에서 출발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고 더 나아가 헤브론을 향해서 가면 당신은 그들을 만나게 될 거요. 그들에게 예수가 당신을 보냈다고 말하고 그는 벳추루와 베텔을 거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하시오. 엘리야, 요셉, 레위, 마티야, 요한, 베냐민, 그리고 다니엘과 이사학을 찾으시오. 이 이름들을 기억하겠소? 이들을 꼭 찾아가시오. 자, 이제 갑시다. 그런데 선생님, 물은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눈물을 마셨소.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의 눈물을. 이보다 더 나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은 없소. 그럼 저는 용서받았습니까?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라고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렇소. 당신은 용서받았소. 그러니 다시는 아무도 미워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 일어섰었기 때문에 다시 몸을 숙여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춘다. 두 사람이 사도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몇 명의 율법학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여기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들에게 대답하실 수 있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문제이냐? 예수께서 물으신다. 그분께서는 정중하게 인사하신다. 그러나 담례받지는 못하신다. 선생님, 이 사람들은 질문들과 조롱으로 저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참고 견디는 것은 자비의 행위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보이시지요? 저희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성공을 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여자들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남자 한 사람도 데리고 있잖소. 저 더러운 남자 말이요. 이 거지도 당신들에게는 과분하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 너무 오염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더러운 것은 항상 당신을 역겹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젊은 율법학자가 예수 곁에 있는 거지를 가리키며 놀린다. 이 사람은 더러움이 아니요. 이 사람은 내가 혐오하는 더러움이 아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혐오스럽지 않소. 그들의 불행은 영혼들에게 형제적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되오. 나는 도덕적 파탄과 악취나는 마음,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과 손상된 영혼의 역겨움을 느끼오. 당신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압니까? 나는 이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를 안 지금 이 사람은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를 믿고 바란다는 것을 아오. 자비를 안다고요? 그 자비 어디서 사는데요?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우리도 가서 그 얼굴이나 좀 봅시다. 아, 참, 그 모세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무서운 하느님께서는 그분께서 자비로우실 때에도 수백 년이 지나 그분의 준엄함이 완화되었다 해도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실 것이 틀림없어요. 젊은 율법학자가 주장하며 웃는데 그의 웃음은 신성모독보다 더 부정적이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요. 예수께서 외치신다. 그분은 똑바로 서 계시는데 그분의 두 눈과 몸짓은 권능으로 번쩍인다. 나는 그 사람이 왜 겁을 먹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는 도망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빈정거리지는 못하고 입을 다문다. 그러자 다른 율법학자가 그를 대신하여 나선다. 그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도 하는군. 우리는 믿을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믿으려면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해서요. 선생님, 당신은 길갈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약간 단조롭고 느린 시편 낭송의 가락을 읊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장막을 거두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강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을 묵었다. 사흘 후에 전령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레위 지파 사제들이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도 출발하여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너희와 계약의 궤 사이에는 2000 큐빗의 간격을 유지해라.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가야 할 길을 멀리서 보고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됐습니다. 됐어요. 당신은 가르침은 아시는군요. 그럼 우리는 믿기 위해서 당신에게서 비슷한 기적을 보기를 바랍니다. 파스카 때의 성전에서 우리는 당신이 물이 불어난 강물을 멈추게 했다고 벨사공이 전해준 소식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당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나은 우리를 위하여는 제자들을 데리고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 모세가 홍해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행했듯이 당신의 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도록 당신께 요구하오. 여보세요. 마술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현혹시키는 거지. 우리는 당신의 마법엔 속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이집트의 비결들과 마법의 주문들에 능숙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도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소. 강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말대로 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당신이 하느님이요? 당신은 가난뱅이 바보요. 무식한 군중들을 선동하는 사람이잖아. 베엘제불이 당신 편이니 당신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겠으나 구마의 힘을 가진 우리에게는 당신 먼지보다 못한 존재요. 한 율법학자가 신랄하게 말한다. 이분을 모욕하지 말게. 우리 요청을 만족시켜달라고 이분께 정하게. 자네가 그런 식으로 이분을 대하니 이분은 의욕과 능력을 잃는 걸세. 자, 나자렛의 랍비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뱀처럼 간사한 늙은 율법학자가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난폭함을 대놓고 드러내는 대신 그 비뚤어진 아첨으로 더 적의를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신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서남쪽으로 돌아서서 두 팔을 벌려 내밀며 말씀하신다. 유다의 광야가 저기 있습니다. 거기서 악령은 주 나의 하느님을 시험하라고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께서는 흠숭 받으셔야지 시험 받으셔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다. 그분께서는 살과 피보다 우선해서 대접받으셔야 한다. 나는 당신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사탄의 이름을 주고 있는 거요? 당신이? 나는 당신을 저주하오. 그들은 율법학자들이라기보다는 깡패들처럼 예수를 치려고 땅바닥에서 돌들을 집어들며 외친다. 꺼져 영원히 저주를 받아라.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독성적인 몸짓들을 마비시키시고 그분의 겉옷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신다. 가자, 여보시오. 당신은 내 앞에서 걸어가시오. 그분께서는 우물을 향하여 되돌아가셔서 고백이 행해졌던 올리브밭으로 들어가신다. 그분께서는 괴로움에 짓눌려 고개를 떨어뜨리시는데 억제할 수 없는 눈물 두 줄기가 창백한 얼굴로 흘러내린다. 그들은 길에 이른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거지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돈이 없으니 돈을 줄 수는 없소. 당신에게 강복하오. 잘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하시오. 그들은 헤어진다. 사도들은 풀이 죽어 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은밀한 눈짓들을 나눈다.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시편의 암송을 다시 시작하시어 침묵을 깨뜨리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요르단강 한복판 사제들의 발이 서 있었던 곳에서 아주 단단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 천막을 칠 자리에 놓아두라고 그들에게 일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주 너희 하느님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강 가운데로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각 사람마다 어깨에 돌 1개씩을 메어 가져오너라.
이것은 너희 가운데 기념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너에게 물으면 주님의 기이하게 궤가 요르단 강을 건너갈 때 그 앞에서 그 강의 물이 끊어졌고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라고 대답해 주어라. 그분께서는 머리를 드시고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 12 사도들에게 시선을 돌리신다. 그분께서는 다른 목소리, 즉 가장 슬프실 때의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계약의 궤는 강 속에 있었다. 계약의 궤보다 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강바닥에 서 있는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물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 말씀은 12개의 돌들을 골랐다. 그는 매우 단단한 돌들을 골랐다. 왜냐하면 그 돌들은 세상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새 성전과 영원한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2, 기억해라. 이것이 그 숫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말씀은 둘째 증인들로 12사람을 더 선택했다. 최초의 목자 제자들과 나병 환자 아벨, 불구자 사무엘, 초기에 병이 고쳐진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매우 단단한 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을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냉혹함 앞에서 우실 때의 예수의 목소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연약한가. 그것은 거의 소년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분은 말씀을 이어가신다. 세월과 사람들은 기념석들을 강 속에 흩어놓았다. 증오가 내 12제자를 땅에서 흩어놓을 것이다. 강의 제방들 위에서는 세월과 사람들이 기념재단을 파괴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돌들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옥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살고 있는 마귀들의 처절한 증오는 그들을 온갖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돌들은 살인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나를 대적하여 들린 돌들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선택되었던 부싯돌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매우 단단하고 적대적인 돌들, 매우 단단한 돌들이다. 내 제자들 중에서도 길을 벗어난 자들 몇몇이 나를 거슬러 진군하는 마귀들을 위한 발판 노릇을 할 것이고 나를 치는 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선택된 돌들이 아니라 사탄의 돌이 되리니 내 사랑하는 형 야고보,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님께 참으로 냉혹하구나. 예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실망감에 압도되시어 전례 없이 알페오의 야고보의 어깨에 기대어 그를 끌어안으시며 우우신다.